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요, 설교의 제목은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결심.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표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한 하나님께 피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왜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표현들을 그의 신앙의 고백에 거의 대부분 마음을 다하여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권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디로 가죠? 방공으로 갑니다. 쓰나미가 오면 어디로 가죠? 높은 곳으로 갑니다. 장소를 이동하여서 방공호와 높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이 있는 것보다 그곳이 안전하기 때문에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다윗은요, 방공호도 아니고 높은 곳이 아닌 바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달려갔기에 다윗은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난처는 쉼터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쉼터는 평안한 상태, 평안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 방공호와 같은 공간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도 여기지만 쉼터로도 여기는 그 믿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피한다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분명히 다윗 주변에서도 적들이 쳐들어오면 숨는 곳이 있었을 것이고 안전한 피난처라 생각되는 곳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사랑하는지 보여주는지요. 또한 이러한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도 화답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의지하였고 또한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일까지 여러 일들을 직면합니다. 그러면 직면 가운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데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질문 드려봅니다. 성도님의 삶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충분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충분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신가요?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의 유무와 관계없이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충분한 피난처가 되시는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 때 이 방공호를 많이 접했습니다만 그 방공호를 들어가면요, 아주 두꺼운 철문으로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단한 철근으로 벽들이 그 시멘 안에, 벽들 안에 단단한 철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맞거나 웬만한 무기가 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공호의 방어 능력, 보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금처럼 고백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의 주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주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지나치는 평범한 한 사람, 혹은 관계가 뒤틀려서 어려운 그런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렬하게 죽이고자 하는 거의 유일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명백한 법 체계가 있는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그 법을 초월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사울로 인하여 다윗의 젊은 시절은, 특별히 20대의 시절은 도망자의 삶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생명의 위협 속에 그는 아둘람 굴 속에도 숨어봤고, 드넓은 유대 광야의 바위나 굴 속에서도 숨어 보았습니다. 심지어 적국 블레셋에도 숨어 보았습니다. 이런 도망자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는 한 가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피난처된 장소들과 공간들이 피난처가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제 하나님 자체가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도망자의 삶에서 성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 올 때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 평안함이 올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난처에 있는 어떤 사람과 동일한 가장 안정적인 마음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환난 가운데 이러한 평안한 상태를 갖는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것만 해결된다면 마음이 평안할 텐데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눈앞에 있는 이상 결코 이러한 평안을 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은요, 그 평안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이 평안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다윗의 모든 고백을 총망라하여 한 가지 이유로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고백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그것이 아니라 뼛속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상태로 그의 모든 삶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취하기 위하여 간단한 훈련을 통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합당한 판단들을 내려놓는 도전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극심한 고통에 잠식당한 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연습, 믿음의 도전을 한순간 한순간 맞닥뜨리며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면 칼을 들어야 하고, 적들이 침투하면 맞서 싸워야 하거나 도망해야 하는 전술, 그런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감각적으로 느끼는 선제적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라면 나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 또한 이 상황을 주셨을 거라는 믿음으로 다윗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순간이 쌓여서 다윗의 믿음은 어느 순간 온전한 믿음이 되었고, 오히려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을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광야의 들짐승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그리고 사울의 박해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외롭지 않을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는, 또한 고민되는, 혹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던졌을 때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시편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앞쪽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시편 18편 2절에서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하게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론에 맞는, 공식에 맞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직접 경험하였고 아주 진실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고 맛으로 느껴지기 원하신다면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연습과 도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다윗처럼 도망자와 같은 두려움과 기다림과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의 연속들로 마주하는 삶을 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만을 선택한 다윗의 결심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겠다는 결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편의 시작은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피하여 있음을 보여주는 완료 시제로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할 예정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미 피하여 있음을 고백하는 완료 시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피한 다윗에게, 어떠한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피한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하라는 장면을 또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 피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새가 사냥꾼에 쫓길 때 새가 바위 틈이나 산에 있는 바위 틈이나 나무 틈으로 피하였을 때 그 생명을 보존하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너가 하나님께 피했지만 거기서 나와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음을 말하며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극한적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하는 현실주의자들의 불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권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 피한 다윗을 꺼내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 조언이라 말하며 불신앙적 권면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아. 요즘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니? 너도 적당히 교회 다니고 내 삶을 즐겨. 너 그럴 자격이 있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도를 하냐? 야, 그거 진짜 민폐야. 오히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미지나 좋게 굳혀. 현실과 신앙을 분리하며 불신앙적 권면들의 소리를 우리는 적지 않게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듯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주변인들은 더더욱 소리를 높여 다윗이 처한 상황이 결코 좋지 않음을 말하며 자신들의 소리를 들을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국가의 기강, 법률과 질서를 의미하는 그 터가 무너졌기에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하며 자신들의 권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이제 끝났어. 이제 하나님 그만 타령하고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진짜 안전한 곳으로 가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변인들의 불신앙적 권면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 그렇게까지 하나님 의지했으면 돼. 거기까지야. 이제 그만하자. 거기서 나와. 그리고 진짜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이러한 권면의 말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현실적 권면은 다윗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멘.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다윗이 끝났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존재로서 그렇게 여겨지지만 다윗은요, 그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의 보좌에서 나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계시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성경은 감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찰의 히브리적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감찰은 주시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쇠를 연단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뜨거운 이 가마에서 이 철을 꺼냅니다. 대장장이는요, 그 철을 꺼낸 다음에 무수한 망치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망치질을 할 때 다른 곳을 보면서 망치질을 하지 않습니다. 혹 자신의 손이 다칠까 해서 자신의 손을 보면서 망치질을 하지 않습니다. 대장장이는요, 오직 쇠 한 덩어리기만 자신의 모든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때립니다. 이것이 감찰입니다. 무엇을 보는 걸까요? 그 쇠 안에 쇠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 어디를 쳐야 이 불순물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치면서 그 쇳덩어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감찰입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있음을, 또한 자신을 연단하며 새롭게 함고 있음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자신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에 그는 다윗을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고난을 대처하는 이 땅의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과 고난에 대처하는 다른 중심,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회복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중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은 완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눈이 자신만을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악인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요, 더욱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악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더욱더 정결한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악인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을 목은 징벌적 심판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어둠에 속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결연한 고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역시 하나님의 감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판단되어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멸망받기 이전에는 이러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모습을 다윗이 인용하며 하나님의 감찰하심 앞에 그는 더욱더 정직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하였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공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 하나님을 인식하며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다닐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변인들의 현실적 권면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결심을 기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더욱 다윗은 기뻐하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는요, 다윗의 주변인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다, 뭔가 교회는 그저 그렇게 되었다 하며 다른 마음과 믿음을 갖는 미혹의 소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6월을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되었죠. 6월에 잊지 말아야 할 단어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6.25 전쟁,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순국 선열들, 그리고 함께 섰고 싸웠던 유엔 참전군, 기억해야 할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6.25는 분단이라는 가슴 아픈 결과를 가져왔지만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 대한민국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온통 공산주의로 가득하였고 제국주의로 넘쳐났던 주변 나라의 정세와는 다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를 통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렬한 회개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5월 말 가족을 데리고 부산 초량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초량교회는 한강 이남의 최초의 교회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6.25 때 참 많은 쓰임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부산 초량교회를 방문하였는데요, 거기서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6.25 전쟁의 대세를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의 열쇠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강력한 화약도 무기도 전략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난교역자 부흥회라는 한 단어였습니다. 1950년 8월 30일쯤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던 때, 즉 서울이 함락되고 대전이 함락되고 대구가 함락되고 이제 낙동강 전선이 마지막 희망인 그때 초량교회에서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구국기도회,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상동 담임 목사님과 고려신학교 교장인 박윤석 목사님이 전국 피난민 교역자를 위한 집회를 열자고 한 게 계기가 되어 피난교역자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량교회에는 부산으로 피난 온 250여 명의 교역자가 경남지사였던 양성봉 장로님의 주선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 저녁 집회를 갖기로 하고 이들 교역자에게 메시지 전달을 맡겼습니다. 재정은 종군 기자 겸 선교사로 한국을 찾은 월드비전 설립자인 바피어스 목사가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집회에 참여한 정진섭 장로님의 증언에 의하면 빨간 벽돌의 2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회자, 성도, 피난민의 눈물로 늘 뜨거운 순간들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장로님의 아들이자 초량교회 역사위원장인 정춘권 장로님도 전란 와중에 회개와 자성의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시작했던 그 기도 모임이 회개 기도 운동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위원장을 역임한 곽원섭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6.25 동란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진노의 칼이라고 하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요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25가 북한 괴뢰군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남유다는 이미 멸망을 예정하였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저 거대한 바벨론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문제의 본질적 핵심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었구나 라는 것을 토설하고 회개하는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 요청 속에 기도의 사흘째에는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날 한상동 목사님은 신명기 11장을 본문으로 죄악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신사참배, 광복 후 교권 다툼, 한국교회가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11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6절과 28절을 함께 읽으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결국 이 모든 전쟁의 원인도 이길 수 있는 힘도 회개와 간구에 있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박윤석 목사님은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악,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됐을 때에도 죄에 대한 반성과 통회의 태도가 희미해 사분오열되었고 교회 혼란은 심해졌다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일제시대에 동방요배라고 하여서요 12시가 되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일본을 향하여서 전체 일어나서 절을 하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일제시대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사참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회방 이후에 이것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없고 분열이 일어났던 것을 회개하며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도 9월 13일 기도회에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에 미친 화벌의 원인이라는 설교 제목만 남긴 채 당시 좌익에 붙잡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원래 일주일 예정이었던 기도회는 9월 15일에서야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약 2주간 진행된 것이죠. 그런데요 9월 1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날입니다. 부산 전역에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호의가 배포되었습니다. 복된교에 오기 전에 복된교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지도를 찾아보았습니다. 바닷가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인천 상륙작전이다 라는 마음이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위치에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이 지역에 살면서 인천 상륙작전의 위치들을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부산까지도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지 3일 후 메가더 장군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졸지에 보급로가 차단된 인민군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7일간의 밤낮 없는 회개기도가 있은 후 3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낙동강 전선에서의 공산군이 밀려 올라가면서 전세는 역전되었고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이 패망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진 그때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천막에서 산과 바다 그리고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역풍을 불게 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이제 교회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 전도는 끝이 났다. 선교는 끝이 났다. 더 안전한 것을 찾아야 된다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인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6.25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시는지요? 지금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도 치열한 인본주의 교육 현장에서 일주일에 고작 1시간 예배를 드린 것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족의 역사 앞에 6.25를 뒤집을 수 있는 역사의 단초인 회개 기도의 능력을 다시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 이 나라는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회개를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오늘 한국교회에 다윗과 같은 결연한 결심의 필요함을 고백하며 우리 먼저 스스로 자복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살아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결심처럼 확고부동하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처럼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점집도 가서 안 됩니다. 무당의 소리도 귀 기울여서 안 됩니다. 오늘의 운세 따위에 우리의 삶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믿음을 취하고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의 역사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발생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회개 기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을까요? 참정권은 물론이고 부정과 어둠들이 난리치고 있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역사를 인식해야 한다는 좋은 뜻의 포장으로 인하여서 파주에는 6.25를 일으킨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은 동상이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대항해 대한민국을 위해 순수하게 싸운 전투 지원 16개국, 의료 지원 6개국, 물자 및 전후복구 지원국 40여 개 개국의 피와 땀으로 세운 결과에 우리는 늘 주목했었습니다만 역사를 좀 다양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순국 선열들의 놀라운 피와 땀이 외면된 채 같은 이유로 북한을 도왔던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시각으로 6.25를 바라보는 작금의 현실, 모든 것을 섞어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역사에 강력하게 나타난 신앙을 삭제하려는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초량교회 성도님들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많은 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혹시 저를 잠시 보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소홀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자격이 있나라는 부끄러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막혀 있는 이때, 특별히 모든 교회의 기초가 무너졌다 말하며 더 이상 소용이 없다 말하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당장 허용하라는 외침에 동참하라는 모든 소리,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주고 물려줘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만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인 것을 고백해야 하는 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의 신앙을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결심,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깊게 새겨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한 번은 일어나야 됩니다. 한 번쯤은, 단 한 민족쯤은, 단 한 번만이라도 송두리째 한 민족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지면서 우리 민족은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당신 모든 자원은 다 당신이 쓰십시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영광의 주님 이 민족을 주의 백성 삼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영광의 주님 이 민족을 주의 백성 삼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어머니의 기도로 아이들이 자라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주시하는 나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흘러가며 온 세대가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꼭 해야 되겠어요. 꼭 해야 되겠어요. 할 수가 있어요. 이 민족이 송두리째 복음화 될 수가 있어요. 축복의 원천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논하주러 가야 돼. 복음을 논하주러 가야 돼. 어머니의 기도로 아이들이 자라나면 거룩함 위에 세워지는 나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흘러가며 온 세대가 주를 보도록 이 땅에 복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일어나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이 땅에 복을 주소서. 주님의 세대 일어나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이 땅에 복을 주소서. 거룩한 교회 일어나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이 땅에 복을 주소서. 거룩한 세대 일어나 주의 나라 선포하게 하소서. 무엇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이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번 울어보십시오. 통곡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살 길이 있어요. 세계를 살릴 길이 있어요. 내가 한번 터져보십시다. 제물이 되십시다. 기도의 폭탄이 되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폭탄이 됩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복된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내일부터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또한 계속적으로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가 필요하죠. 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시 부흥의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잠시라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피난처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회개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